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교회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형교회. 그래서 그 유형교회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불러내셨고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죠. 교회는 세상 중에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로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중심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전.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무형교회,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자신이 바로 무형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의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날 들면 이제 그릇에 이제 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에 모든 힘을 쏟아요. 그래서 예쁘고 튼튼하고 비싼 그릇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밥이 쉬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그릇이 좋아도 밥을 먹지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유 그릇은 뭐 어때? 밥만 맛있으면 되지. 그래서 밥을 맛있게 하고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밥을 담을 곳이 없어요. 이 사람도 밥을 못 먹습니다. 밥도 중요하고 그릇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내용, 또 예배 형식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로 모여서 유형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인터넷, TV, 라디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찬양,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고 라디오를 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는 그렇게 또 집안 가정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제 좋은 이제 영향력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것을 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 개인 교회 있잖아. 그래서 같이 개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 하지만 교회에 가서 모이는 건 좀 부담되잖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좀 피하면 좋겠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선을 자꾸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개개인별 우리도 교회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운된다면 서로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서로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들이 풀어지고 또 영적인 다운 눌림들이 다시 이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막 부추기고 아이 그래 지금 이제부터 좀 쉬어 그렇게 옆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옆에서 내가 기도할게.
우리 잘할 수 있어. 주님께서 지켜주셔.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자.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면요. 금방 또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개인의 회복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이제 또 교회가 또 하나 되어서 또 진흥을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힘쓰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 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흘러온 그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능력 주셔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한 번에 전도될 만큼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거, 모이게 하시는 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산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지금 유효 교회들이 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유형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십니다. 그 유형교회는 우리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이며 열정을 갖고 비전을 품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정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지난번 나누었던 교회의 사명. 그래서 첫 번째 사명, 예배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예배의 원어는 프로스쿠네오. 그래서 프로스 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해서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사람의 존경, 경외감을 갖고 최선의 존재인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지요. 또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그래서 첫 번째, 가라. 앞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순종, 그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한 걸음 걸었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다 믿음의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한 발 한 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 명령,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교의 사명.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는가? 제자를 삼는 것.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나아가서 제자를 낳는, 제자를 만든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여서 함께 제자의 그 훈련을 받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 또 예배를 통해, 또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교회 비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리본, 다시 거듭난 우리의 모습,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두 번째는 그렇죠, live on,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 마지막은 live on. 그래서 주님을 아름답게 빛내는 리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세례를 통해 정식으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 신앙생활을 고집하여 이제 그냥 개개인의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며 그 믿음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하면 거기에 보면 이것은 그냥 의미를 그렇게 담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귀찮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례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애원하여 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벼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종까지 붉은 나의 죄악을 양털같이 희게 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구나. 감탄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세례의 시간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뻐한다는 기쁜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 정도면 됐다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나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배출하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지금도 사망 가운데 놓여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귀한 사명을 함께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전체적인 주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총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묵상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구석구석까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평생 배우며 그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사명인데 이제 그렇게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는 버리세요. 성령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그 준비와 그 비전과 그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 붙여주시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들, 또한 유형교회인 시흥남윤교회와 또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세상이 끝이 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것도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영원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해야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했던 이제 선교였다면 이제는 작지만 우리 물질로 매달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그 마인드와 그 비전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감추지 마세요. 당당합시다. 그렇죠? 담대합시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선물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선물 나눠줄 때 뭐 이렇게 주눅들어가고 받을까 고민 안 하잖아요. 가장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눠주는 것인데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까? 또 그 결과도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능력 주신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 예수님의 세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정리해 보면요, 교회는 유언교회와 무언교회가 있고, 유언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중에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로 거버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중심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쓴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전이다. 또한 무형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형교회만 강조하면 형식주의가 되고 무형교회만 강조하면 무교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예배.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종이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예배의 제 근원이지요.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상명령. 정리하면 첫 번째 가라. 그렇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 또는 예배의 사명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양대 어떤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신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신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접붙여 주셔서 정말 멋진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적으로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시흥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에 접붙임된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그 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가기를 원하며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선교작전에 참여하여서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그 선교의 비전들을 온전히 더욱더 키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